2025년이 시작한 지 이제 2개월이나 지났는데 왜 이 형제께서 갑자기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 옛말에 이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을 작자의 마음심. 그래서 그 결심한 일이 3일도 채 못 가서 좌절되고 어떤 포기 된다라는 그런 언어인데, 이게 원래 이런 의미로 쓰인 어원이 아니라 원래 본 뜻은 어떤 결심을 하면 반드시 시련이 찾아오니 이를 이제 극복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이 작심삼일은 3일마다 이제 마음을 좀 새롭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표를 정할 때 꼭 연초에 정한 목표, 뭐 또 연중에 정한 목표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연초에 목표를 잡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연중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나아가자는 의미로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리고 목표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저의 이런 2025년 비전, 그리고 이 목표를 세우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이제 바라는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바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요구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들을 토대로 2025년 목표와 그리고 세부 추진 현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아는 것이 저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먼저 창조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은 이제 크게 5가지 이제 범주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기본이 되는 거죠. 창조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사야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그런 목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우리의 형상 또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림자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 두 번째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이 에녹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깊이 있게 서술되지는 않고 정말 짧은 구절. 그래서 이 에녹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 에녹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그는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시지 않고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녹과 하나님은 참 동행할 정도로 깊이가 있었고 친분이 있었는데 이 에녹을 주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으면은 그를 죽이시지도 않고 그냥 그냥 이제 하늘로 데려가셨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에녹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 에녹을 이제 본받으라는 말도 있었고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이 에녹이 세상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그런 말씀을 간략하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어떤 그 당시에 이제 믿음의 표본이 되었고 그 당시 이제 그 참 아담의 7대손 정말 선대 민족인데 이 에녹이 그 당시에 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서적도 없고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이 에녹이 나서서 세상의 죄악에 대한 어떤 경고를 하였고 어떤 믿음의 표본이 되었던 그런 삶들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당시에 참 주님께서는 이 에녹을 통해서 참 얼마나 기특하셨고 그 에녹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역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에녹만 나와 있지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엘리야이고요. 엘리야는 이제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은 불수로야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으며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에서는 딱 이 두 사람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인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동행한다는 표현은 쉽게 말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은 볼 수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이제 생각을 공유하고 얼마나 그를 기특하게 여겼으면은 죽을 맛보지도 않고 데려갔을 정도로 참 그런 기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참 지금은 저희가 주님과 옆에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그러는 과정들에서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육신적인 사랑 그리고 조건적인 사랑을 우리 관계 속에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랑의 특징은 유한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인간관계가 이제 틀어지거나 서로의 이해관계가 어긋났을 때 어김없이 이 사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랑에게 기반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육신에 속해 있고 육신의 감정을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떠한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쉽게 파괴될 수 있는 정말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8장 말씀처럼 사랑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심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본래 원죄를 타고났고 그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불의한 존재였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었고 그 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었는데 이 원수되었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셨죠. 그래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육신으로 내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참 남의 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옆집에 있는 자식을 위해서 옆집에 있는 그런 아들을 위해서 내 자식을 대신 감옥을 보낸다고 하면은 누가 선뜻 자기 자식을 옆집에 있는 자식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여기서 단 한 사람도 없겠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참 민물보다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2000년 전에 그것도 로마 시대에서 가장 혹독한 형벌인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참 그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를 감히 그 화목제물로 아들로 내어 보낼 수도 없었고 당장에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자기 아들을 내어보내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또 이웃에게 베푸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또 창조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참 주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사실을, 그 은혜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구원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율법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모두, 그리고 전 인류 어떤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율법은 너무도 엄격하고 우리가 그 율법의 한 조문이라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으로 범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짐승의 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마다 짓는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런 제사를 지내면서도 우리가 또 죄를 지을 것을 항상 제사를 지내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사의 문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너무도 연약한 거고, 우리 죄의 문제를 영원히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죄를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이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착한,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덕선, 선을 쌓는 그런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확장시키는 그런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런 사실을 상기시킨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창조를 받았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이렇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의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찌 보면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주님의 이런 지상 명령이나 다름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고군분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창조 목적, 제가 이렇게 기술해 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사랑 나눔과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창조 목적을 정말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어떻게 목표를 세울 것인가 그 다음 단계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표는 표대를 향하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대라는 것은 목표 지점에 꽂힌 어떤 깃발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고군분투하며 나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항상 상기시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고 달란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저 목표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주님의 일을 수행할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에게 5가지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썩지 않을 면류관, 두 번째는 의의 면류관, 세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 네 번째는 기쁨의 면류관, 5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을 저희가 정말 열심히 나아가서 우리의 달란트를 소진시켰을 때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5가지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은 신앙의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의의 면류관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과 박해를 견딘 자들에게 주어진 면류관이고요. 기쁨의 면류관은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의 면류관은 신실한 지도자와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어느 게 중하다, 어느 게 더 비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가진 달란트가 다르고 주님께서 우리가 참 그런 부분들을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큰 면류관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류관을 꼭 어떤 경기하듯이 막 경쟁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 주님의 그를 부르신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속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제가 한번 5가지로 좀 분류해서 봤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어떤 정량적인 단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화된 지표를 나타낼 수 있게, 세 번째는 성취 가능할 수 있게, 네 번째는 합리적으로, 5번째는 이런 목표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어떤 정한 기한을 두게, 이렇게 5가지 범주로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창조 목적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이제 적용시켜 본다면 이런 목적을 세울 때 단순히 추상적으로 목적을 세운다고 하면은 이것은 목적을 이룰 때 분명히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적을 세울 때는 분명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구체적인 것처럼 우리 삶의 목적 또한 추상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드러났죠.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창세기와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분명하게 우리가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정말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목적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측정 가능한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측정 가능한 어떤 정량화된 지표를 목적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은 이런 목적을 그냥 목적을 세우고 나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을 얼만큼 달성했는지 그 목적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보면은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강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정말 구체적이지 않을까요? 그 배를 만드는 그 수치를 그 당시에 어떤 공학이 그렇게 발전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배를 어떻게 만들지 정확한 수치를 들어서 정량화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정량화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말씀에 분명히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제사를 지낼 때도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거기서도 이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이 창세기 6장 14절 16절에 나오는 이런 설계 방법은 오늘날의 군함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를 만들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항해를 할 수 있는 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당시 하나님의 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되는 게 지금까지도 그런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추상적인 그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고 주님께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최적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끄셨고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정량화된 지표를 넣어서 구체적인 목표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성취 가능한인데 제가 이런 성취 가능한이라는 말을 쓸 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가 성취 가능하다. 우리가 성취 가능한 만큼만 목표를 세워야 될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없는 역량을 주시고 더할 나위 없는 이제 채우심을 주시는데 우리가 목표했던 것 이상으로 그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그냥 성취 가능하다라고만 하면은 조금 이런 어미를 쓴 데 있어서 좀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또 막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하니까
성취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참 수능이라는 게 12년 동안 초, 중, 고 12년 동안 고생해서 얻은 이제 결과물인데 정말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고3 여름방학 때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한다. 근데 막 수능 7, 8등급 나오는 애가 갑자기 주님 저 수능 1등급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이게 참 올바른 목표일까?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성취를 과연 그런 뭐 6개월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이 여태까지 놀아온 기간은 생각을 안 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 갑자기 내가 열심히 해서 성취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게 옳은 것일까 좀 고민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취 가능한 것은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거기서 저에게 조금 더 영양을 채워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금 구체화시켜서 말을 하자면은 이 목표는 또 장황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너무 장황하게 되면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목표를 성취 가능하게끔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불가능한 꿈을 꾸되 현실주의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목표를 설정할 때 내가 열심히 해왔지만은 이 상태에서 자신의 양심에 맡기고 조금 더 나를 더 올릴 수 있게 그 궤도를 높이고 다만 그 목표를 성취 가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5장 1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주님께서는 물론 한계가 없으시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말씀, 우리와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율법의 1.1획이라도 내가 반드시 없어지지 않게 하고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들을 이제 성취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분명히 우리 사탄 마귀로부터 압제를 받은 우리를 구속해서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성취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목적은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기서는 이 세 구절은 주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편 두 번째 겁니다. 이제 시편 100편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의 타당성은 앞서 말했듯이 여기서 온전하심과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치 않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선하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주님이 악하시다면 우리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두 가지 축, 온전하심과 선하심,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정말 중요한 이유이고, 우리가 주님이 선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믿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런 주님의 말씀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그런 선하심의 뜻을 따라서 분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시기 그리고 어떤 시한을 정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한을 적용해야 된다. 어떤 목표를 정함에 있어서 시한을 적용하지 않는 목표, 장기적으로 물론 장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목표가 있지만은 시한을 적용하는 것은 그만큼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게 되면은 그 목표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목표를 이루려는 목적이 퇴색되고 나태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창조 사역을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2절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첫째 날, 둘째 날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시기를 정하셔서 우리의 목적을 이렇게 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 하늘을 창조하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창조하고, 넷째 날은 해와 달 그리고 별을 창조하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고, 여섯째 날은 동물과 인간을 창조, 마지막 날은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물론 이거를 주님께서 이거를 시한을 정하고 이렇게 하시는지는 분명한 건 아니시지만은 우리가 주님께서 분명한 것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 사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딱 정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시한을 정해서 우리 목표를 분명히 달성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저의 그런 비전을 간략하게 이렇게 세워봤는데요. 저는 이제 비전은 이제 미래를 향한 도약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목표에 세 가지 목표를 정했는데요. 하나는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지속적인 훈련, 세 번째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달성하고자 목표를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정함에 있어서 그런 달성 전략이 있을 텐데 제가 올해 달성 전략으로 취한 것은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와의 어떤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그리고 세 번째는 울산으로의 어떤 이주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성경을 통한 어떤 교제, 이런 다섯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런 목적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전략을 취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세울 때 그냥 그냥 내가 갑자기 목표를 세워야겠다 이런 것은 분명히 없거든요. 주변에서 나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주변 관계자가 공구씨 올해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저희 배우자가 저한테 요구하는 게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러한 현안 사항들과 주변 관계자들이 나한테 분명히 요구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할 때는 이런 현안 사항이라는 것은 앞으로 1년 내에 내가
2024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했는데 2025년도에는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 그래서 내가 2024년도에 작년 한 해 목표를 세워감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2025년도에는 이렇게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내가 다짐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주변 관계자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주변에 어떤 친구라든지 그리고 내 배우자한테 이런 공부신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취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이제 설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현안상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기술사를 취득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내에 한 3개 정도의 기술사를 취득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목표를 세우게 된 게, 이제 세상은 계속 변하고 신기술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입사를 하고 지금 직장 생활한 지 이제 12년이 가까이 돼가는데, 가끔씩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 도태되고 있다, 내가 좀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조금 더 내 미래를 위해서 좀 건설적인 진일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기술사 취득을 통해서 또 교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또 교회의 어떤 소방 설비라든지 이런 안전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교회를 어떤 기술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을 하고 싶다는 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 학습을 통해서 법규나 그런 이해를 강화시키고, 취득 이후에는 기술사 학술 모임을 통해서 자격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지만은 막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읽기 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좀 깊이 있는 이해를 돕게 한 보조수단이 필요하다는 이제 현안상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2025년도에 저희 조는 교회의 표와 연관시켜가지고 선교와 관련된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이제 교재를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같이 교제를 해야겠다는 이제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첫 모임을 가지고 있고, 올 한 해 이제 이 책을 끝내고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의 구령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은 이게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실천은 안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어떤 가까운 시장이라든지 이런 손님들을 상대로 교회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단순히 이렇게 1, 2분이라도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나가서 깊이 있는 교제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도 좀 현안상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주변 관계자 이제 요구사항인데요. 제가 이렇게 기술사 공부를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이렇게 개인적인 학습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 좀 소홀한 부분이 생겨가지고 자녀와 어떤 깊이 있는 교제를 하고자 해서 하루에 3권 이상 독서를 통해서 이제 교제 시간을 확보하고자 했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자매가 이제 그 결혼식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형제님은 좀 신비주의자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안 보다 보니까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제 참 유현 형제를 좀 존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현 형제는 이제 가정을 언제든지 이제 상시 개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상당히 좀 그럼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부산에 지금 거주하고 있지만은 울산으로 이주를 통해서 지속적인 모임과 교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청년들을 가정에 초대하는 빈도를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목표를 세우는데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현안 사항과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을 통해서 2025년 저의 개인적인 목표를 세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목표와 추진 계획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추진 프로그램, 여기에 대해서 목표를 어떻게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그 목표 달성률과 그리고 여기에 달성하는 데 필요한 소요 예산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그 예상 목표 달성 시기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은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삼았는데 추진 계획은 자녀와 이제 깊은 관계를 어떻게 유지시키겠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계획은 자녀와 하루에 3권 이상 책을 읽어주겠다.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지금 달성 진행 중이니까 제가 12.5%로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국가 기술 자격을 이제 취득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가스 기술사 같은 경우는 지금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 대한 서브 노트를 1년에 10회독 하겠다. 그런데 이제 가스 기술사만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해지는 부분도 있고 어떤 중간중간에 소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단기적인 목표도 좀 달성해야 될 필요도 있어서 이제 가스 기능장을 취득하겠다는 것을 올해 이제 새로운 목표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스 기능장은 이제 필기 시험만 합격했고 지금 이제 실기 시험만 앞두고 있어서 목표율은 50%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소통에 대해서 울산으로 이주하는 것은 제가 새로운 것으로 이제 추가를 했고요. 이제 울산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긴축 재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연간 예산 계획서를 미리 작성을 해서 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어서 26년 연간 예산 계획서를 미리 연중에 작성을 하고자 지금 이것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사역을 좀 강화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가까운 시장에서 전도지를 배포하는 것을 연일에 목표로 하겠다. 그런 것도 이제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을 통한 교제는 땅끝까지 이르라는 교제를 지금 저희가 2달에서 3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 달성을 했었고 앞으로 4번 정도 남았으니까 목표율은 20%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5가지 이제 기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이런 목표의 성과를 나타내는데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측정 수치를 나타내야 되고 이것이 성취 가능하도록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타당해야 되고 이 목표가 어떤 시간을 오래 끄는 게 아니라 시기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5가지 기법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그 창조 목적을 항상 우리가 목적을 세울 때 염두에 두고 이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그 창조 목적을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또 앞서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것을 목표에 넣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목표를 잡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선하시는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열심히 세웠지만은 정작 그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목표에 대해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추진했던 목표가 나아가지 못함을 자신의 탓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또 주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걸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게 필요하겠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 있지만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저에게 명철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의지하고 우리가 당차게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를 잊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다면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5가지 면류관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부르심의 상을 우리가 가진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분명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